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연한 봄이네요. 예, 저도 기분이가 좋습니다. 오늘은요 사순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한 가지 사건은 제자 중에 마태라 불리는, 레위라고 또 불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한 사건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금식 논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 세리를 부르는 이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 마태 또는 레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부르는 이 사건은요, 공관복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이 공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총 12명의 제자 중에서 총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레위 말고 이 나머지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어요. 그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물고기를 잡는 그 와중에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바로 이들을 부르시는 이 소명의 콜링 사건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아니라 이 세리,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 레위라고 불리는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총 5명의 제자를요 공관복음에서는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을 구원할 이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관직에 있거나 또는 엘리트거나 아니면 또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덕망이 좋은 사람으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를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지역의 어부예요. 이 어부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부는 너무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을 뿐만 아니라 세리라는 이 직업을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뽑았는데, 그 당시에 세리라는 이 직업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매국노 또는 죄인 취급을 했던 도둑놈이라고 여겼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권이 없었고 로마의 당국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누구로 뽑았느냐? 로마 사람으로 안 뽑았어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유대인으로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로 뽑았고, 그 사람이 가가호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세금을 잘 거두고 또 로마에게 바치기가 유용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리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어요. 나쁜 놈이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이다 라고 취급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금 평가를 해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 어부 출신의 4명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죄인 취급을 했던 세관원을 뽑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전한 이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 중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이 유대인의 종교를요, 복음으로 이 중심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종교적 개혁을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성전 중심의, 그들의 행위의 중심의 구원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회가 복음 중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킬 제자를 뽑으려면 적어도 제자들이 이 덕망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며 저 사람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덕망이 있고 엘리트거나 돈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주이거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너무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 세리를 택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어쩌면 허사, 무용지물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게 문제죠. 나는 예수는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제자들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택하심과 또 자녀됨과 거룩한 일꾼됨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과 자격 조건으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감동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격 조건, 유한이라는 사람이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26절에서 29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그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키워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 나라,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별 볼 일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천합니까? 오히려 땡큐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부르심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과학적인 수학적 논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택함과 백성과 자녀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십시오 할 때 못해요 손살에 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게 주신 그릇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내 걸로 취급하면 안 돼요.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 국한된 사역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 다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리라는 마태를 부르시고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잡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져요. 그러자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는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며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답변이 뭐냐?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해요. 환자가 내가 병 걸렸다라는 걸 알아야 병원에 가요. 의사를 찾아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병 걸렸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케이스 하나와 병이 걸렸는데 다 나았다라고 착각하는 케이스는 예수를 안 찾아요. 병원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케이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건 하나는요,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는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느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렸느냐?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이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 다윗과 같이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구했는데 정작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을 보니까 그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뿌리가 삐져나온 마른 뿌리 같고 볼품이 없는 풍채가 없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예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이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죠? 그들의 관심사는 정치적인 해방에게만 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요,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그 난관에 부딪히는 게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한 난관이에요.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복음을 대강 아는 사람, 적당히 아는 사람은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가 이런 말을 들으면요 화가 나요. 분노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 의인이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의가 자기 겁니까? 내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예요.
칭의는요, 의롭다함을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시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게 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돌려드려야 될 것이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동일한 말을요, 복음에 휩쓸린, 복음의 가운데 잠겨진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어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사순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요? 다 나았습니까? 의로운 상태가 되어서 의 자체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일구어낸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명제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화낼 자격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분노할 자격이 있는 사람 있나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 의로움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게 바로 소위 말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금식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해야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을 참 잘하는 사람이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기준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경건한 생활이 왜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19절, 21절, 22절, 이게 비유예요. 이 비유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설교를 한번 할게요. 19절에 나오는 게 뭐냐?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비유. 그리고 21절 생배 조각의 비유, 22절 새 포도주와 낡은 가족 부대의 비유. 이 3개의 비유가 다 똑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여러분 금식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누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요 보편화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율법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질문 던진 게 느낌이 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안 던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율법에는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에 처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서에 금식이 없느냐?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금식에 해당되는 구절은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29절. 이거는 대속죄일에 나오는 규례의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학자들이 이거를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 근데 이 구절은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율법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러분, 대속죄일은 뭐냐? 자신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에요.
온 백성의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그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금식하래요. 내 죄를 속죄하는 날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로 유대인들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죄를 속죄하는 날 금식하는 것, 그게 바로 곧 거룩과 경건의 대명사가 되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속죄일에만 나오는 이 금식에 대한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사회, 지금의 사회 속에서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해야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속죄일에 한번 나오는 이 금식에 대한 이 규례가 어떻게 유대 사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해야만 경건하다라고 가르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그 힌트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금식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중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 금식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금식한 것을, 내가 거룩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을 더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어떠한 연기를 했느냐? 슬픈 기색, 아픈 기색을 얼굴 속에 연기를 한 거예요. 예컨대 이제 저를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 물어보겠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금식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웃기려고 했지만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만연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픈 기색을 통하여서 나 금식한다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이 연기자,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유대인들의 금식은요, 회개를 위하여 금식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하여 외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인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타락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뭐냐? 외식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신과 봉사들이 점점 은연중에 많아져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체면상 나가요. 체면상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칭찬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인정받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알아주지 않으면 또 실족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을 주시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독자로 서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볼 거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번 마태복음 6장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미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교제하면 은혜가 넘쳐요. 목회도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방법이 목회일 뿐이에요. 수많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형제 자매의 교제가 속할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우리의 교제가 좋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랑 없이 이웃과의 사랑 교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은요, 모든 각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은혜가 넘칠 때에 역사되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식이라는 게 뭐냐?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좀 잘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시하고 끊어버리고 내 삶의 교제 속에서의 나의 교제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는 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여러분 가면을 쓴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오직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을 선택하고 오직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